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대주의 휴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하늘로 올라감과 휴거의 차이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는데, 첫째는 계시록 4장의 하늘에 올라감의 의미는 뭔가. 신천지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의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에 올라간 것은 이 땅에 그대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모방을 하라고 보여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에 올라간 것이 과연 이 땅에 모방하라고, 이 땅에 모방이 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주의가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환란 전에 교인들은 예수님은 공짐 재림하고 환란 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휴거가 계시록 4장에 성령의 감동에서 올라간 것을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성령의 감동과 변화된 몸의 차이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사도 요한을 사칭한 교주만이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의 모방으로 이루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교주 위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듣고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장막성경과 신천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성구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곧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늘의 보좌 구성을 보여주죠. 이제 여기에서 하늘에 올라감과 열린 문이라고 주제를 해가지고 이것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복음 교단의 교리를 해서 설명했는데, 하늘로 올라가면 교회 건물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교회 건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교회라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로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요 새언약 백성입니다. 이게 새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곧 교인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은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다. 이거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걸 얘기하는가요? 이게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를 열린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계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는 뭐냐? 하늘에 올라가면 요한의 영이 하늘 보좌에 올라간 것이다. 성령의 감동, 영이 올라갔다는 말은 없고 성령의 감동했다는 말은 영 안에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영 안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은 영계 천국의 12문 중 한 문을 열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것이다. 이것은 참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무지한 것이다. 이게서 하늘에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을 통하여만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문 중에 하늘의 거룩한 성의 12문 중에 한 문을 열어 오라게 했다. 그 말은 제자들을 통해 사도를 통해서 올라오게 했다. 이런 어떤 논리인데 이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하늘에 올라감의 의미는 뭐냐? 계시록 2장과 3장 사건 후에 하늘에 올라갔는가?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는 이유가 이 땅의 모방을 위해서 올라갔냐 이 말이죠. 이제 계시록 4장의 하늘에 올라감과 휴의 차이점에서 순복음 주장은 이렇게 휴거가 예수의 공중재림 때 허공으로 달려 올라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가 이렇게 모였었죠. 1500명 정도 모인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92년 다미성교회나 휴거교회가 잘못된 것은 휴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한 날짜를 통해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날과 그때를 모르고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92년 10월 28일 온다.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에 왔다. 91년 3월 14일에 혼인잔치집에 신랑으로 왔다. 이런 어떤 말들이 성경적이지 아니다. 만약에 그날과 그 시를 알았다 할 것 같으면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도적같이 온다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마태 25장 13절에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린 문이 영계의 세계 천국문이다. 예, 이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신천지 주장은 계시록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해가지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 사자에게 편지 보낸 사건 있은 후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2일 후라는 것은 메타타우타입니다. 접속어구로 7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일 후 이 사건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시간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2일 후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새로운 환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환상의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6번이 나와 있는데 계시록 4장 1절, 7장 1절, 7장 9절, 15장 5절, 18장 1절, 19장 1절에 6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또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 시대 후에 4장부터 19장까지 7년 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환란에는 불신자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환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과 3장이 교회 시대나 교회 계시록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자체가 2장과 3장뿐 아니라 22장까지 교회에 보내는 소아시 7교회에 보내는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유재열이 장막성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이 계시록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하늘로 올라감과 휴거의 차이하고 계시록 4장에 하늘은 영계 보좌다. 이것은 동의합니다. 근데 열린 문이 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광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에 열린 문이 과연 12문을 얘기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열린 문이라는 것은 닫힌 문, 열린 문 이런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진 이만이 열어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쇠를 누가 가졌냐면 예수님이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고 예수님이 열어줄 수 있고 예수님이 열린 예수님이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다윗의 열쇠 곧 이것이 천국 열쇠예요. 물론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그 재정 창고를 맡고 있는 그 열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하늘에 열린 문을 다윗의 열쇠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다윗의 열쇠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문자적인 재정 창고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3장 8절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고 누가 말하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이 하늘의 열린 문이에요. 하늘의 열린 문. 그래서 왜 하늘의 열린 문을 열어뒀냐? 예수님의 말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것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광일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광일이가 과연 빌라델비아 교회냐? 신광일은 84년에 와갖고 85년에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빌라델비아가 장막성전의 신광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름에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언약한 7 사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언약한 새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당시 소아시아 1차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지역적, 시대적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유인구시와 언약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빌라델비아에게 열린 문은 천국 곧 거룩한 성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열쇠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리신 이유가 뭐냐? 신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보여줘가지고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룬다는 것은 신천지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약속을 이 땅에 모방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이만희 씨를 통해서 이루느냐? 그래가지고 12지파를 이렇게 모방해서 이 땅에 이루는 것이냐? 모방은 모방일 뿐이지 결코 예수님이 이룬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늘문은 12문 중 한 문을 열고 영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여준 이유가 이 땅에 그대로 모방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여준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그대로 모방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사를
4장부터 22장 5절까지 장래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한 것이지 이 땅에 모방하라고 올라오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신천지 주장대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모방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 다음에 24장로, 7 등불의 영, 7 교육장, 12 지파장을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좌 형상도 해가지고 95년 3월 14일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보좌가 완성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진 보면 총회장, 7 교육장, 12 지파장, 24장로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었다. 신천지 12주년 6월절 기념예배 및 전국 총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룬 것이 수시로 바뀌고 죽을 수가 있느냐? 지파장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신천지를 비판하고 악평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땅의 지파장이나 7 교육장이나 24장로가 바뀌었다면 하늘에서도 12 제자들이 바뀌고 24장로가 바뀌고 7 등불의 영이 바뀔 수가 있느냐? 이런 어떤 모순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잘못된 논리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 하늘에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했다는 것은 에게노멘 엔 푸뉴마티예요. 에게노멘 엔 푸뉴마티. 이것은 영 안으로 이 말입니다. 성령에 감동했다는 뜻으로 영 안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영 안으로. 영 안으로. 그래서 영이 안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한 것은 이 영이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걸 하늘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올라간 어떤 것은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 하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순교한 스데반에게 하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 순교한 스데반에게 하늘 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어떠한 존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누가 열어줬냐면 예수님이 열어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양의 문이라 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에 올라간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사도 요한이다. 이 지파장 딸내미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기서는 이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바울 자신을 3인칭을 써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14년 전에 이끌려 간 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갈 때에 주의 환상이 사도 바울을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불렀을 때 분명히 이 사도 바울도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을 마치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셋째 하늘을 뭐라고 말하냐면 낙원으로 표현하는데 이 낙원과 셋째 하늘을 어떻게 갔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나. 이런 상태는 성령에 감동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이 셋째 하늘 곧 낙원에 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연계 하늘은 우라노스예요. 근데 셋째 하늘의 어떤 견해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견해는 이렇게요. 1차적 하늘은 가시적,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고 2차적 하늘은 궁창 위에 물을 품고 있는 하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셋째 하늘이라는 어떤 3이라는 수를 인용해서 하늘을 낙원 곧 하늘을 설명했는데 이 3이라는 수는 최고로 높고 완전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을 낙원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공이 낙원이나 셋째 하늘이나 하나님과 천사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천사들이나 있는 곳이 하늘이라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천지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늘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대로 이 땅에 7교육장, 24장로, 12지파장 이걸 모방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올라가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래사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장래사는 계시록 1장 19절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보여주리라 했죠. 그래서 장차 될 일을 보여준다는 그 약속대로 이제 4장부터 22장 5절까지가 장래사예요. 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는 것이지 그대로 모방하라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름으로 올라간 것이고 예수님이 열어놔야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 통해서 하나 열어놨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말 그대로 장래사를 보여주기,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장래사를 보여주기 위함이지 이 땅에 뭐 7교육장, 12지파장, 24장 이걸 모방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다. 서로 모방을 했다 할지라도 전부 죽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게 모방이냐. 엉터리다. 이게 신천지의 배도고 신천지의 해달별이 떨어진 것이고 신천지의 멸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 올라감과 휴거의 차이. 여기서는 세대주의가 이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7년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한다. 그리스도가 공륜 강림하고 휴거한다. 이렇게 계시록 4장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과연 계시록 4장의 올라감이 성령의 감동에서 올라가는 것이 휴거인가? 이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 세대주의는 계시록 4장부터 환란 전에 휴거를 주장합니다. 환란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환란을 당하고 있었어요. 환란이 뭡니까? 7년 환란만 있습니까? 세상에 있을 동안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환란 속에 있어요. 박해와 핍박도 환란이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인해서 믿음을 배척하는, 믿음을 더디게 하는 이런 어떤 여건들이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면 계시록 4장에서 하늘에 올라가고 그때 그리스도가 이제 공중 재림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올라가는 것을 성령의 감동에서 올라간 것을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7년 환란에서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다시 재림을 하는 거예요. 지상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이중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재림은 우리 개혁 측은 이건 잘못됐다,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재림해가지고 천년 왕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재림의 두 단계의 휴거와 강림이다. 두 단계의 휴거와 강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단계 휴거가. 계시록 4장에서 휴거할 때 마지막 나팔 불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거로 살고 우리도 변화한다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성령의 감동에서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것이 과연 우리 몸 죽은 자가 썩지 아니할 거로 다시 살고 우리도 부활체로 변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19장에 백마 타고 이제 싸워가지고 재림할 때 마태 24장 30절에 재림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방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4장부터 19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지상이 없다. 휴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우리는 이거 세대주의 어떤 것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세대주의 정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계시록 4장에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휴거인가 한번 구절을 통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에 올라갔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서 성령에 감동했다 말은 에게노멘 엔 푸뉴마티예요. 성령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 있었다. 영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었다. 이것이 몸의 변화입니까? 그냥 성령에 감동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휴거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라겠다 해갖고, 나팔은 언제 보냐? 데살로니가 우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가가지고 나팔 소리로 강림한다. 여기에 포커스를 같이 맞추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살전 4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계시록 4장에서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휴거 때 공중 재림할 때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장의 소리를 얘기합니다. 천사장의 소리예요. 계시록 4장은 예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로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4장은 성령에 감동한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은 휴거와 함께 변화된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팔이 천사장의 소리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다르고, 계시록 4장은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에 올라갔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해가지고 변화된 우리와 함께 끌어올려 공중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곳으로. 이것이 또 다릅니다. 재림과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여기서 17절에 16절 후반부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강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 이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 곧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요, 부활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첫째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첫째 부활한 자와 함께 공중 재림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려 가야 된다. 올라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려갈 수 있는 몸은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변화된 몸이 아니면 끌어올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 말처럼 전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자발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주권적인 능력으로 끌어올려간다는 거, 이게 휴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변화된 몸, 어떤 몸이냐? 자, 여기서 그리고 변화된 몸인데, 여기서 세대주의는 혼인잔치하고 다시 내려온다고 했는데 지상 강림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상 강림한다고 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에 있는다는 거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없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러면 변화된 몸, 끌어올려갈 수 있는 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렇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 현재의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 부활체로 병케 해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부활체가 되지 않고는
끌어올림 받을 수가 없어요. 신천지 말대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공기도 차고 얼어 죽고 숨도 못 쉬고 죽어요. 이 육신은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자, 문을 통과하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의식주가 불필요한 초월적인 몸이에요. 부활을 의논할진데 장가고 시집까지 아니하고 누가 같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장가가 시집만 안 간 것이 아니라 뭐와 같다? 의식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식주.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신천지는 이제 첫째 부활하면 때도 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식주가 필요 없는 부활체로 변하니까 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낮은 몸,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자, 먹을 거 사야 되지, 입을 거 사야 되지, 또 이 주택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의식주가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식주가 필요 없으면 더 이상 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더 이상 물질의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세계를, 그런 영생의 세계를, 그런 부활의 몸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세대주의만처럼 성령에 감동한 것이 이것이 변화된 거냐, 육신의 몸이 변화된 거냐, 죽은 자가 부활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달라요. 그러면 계시록 4장이 세대주의 주장의 휴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감과 마지막 나팔의 신자가 부활체로 변하는 몸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후로는 4장과 19장은 7년 환란 시대, 이렇게 4장부터 19장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계시록 전체가 누구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의 두루마리예요. 하나의 두루마리. 그 다음에 세 번째, 휴거는 변화된 몸으로 공중재림하신 예수님께 첫째 부활자와 함께 끌어올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시록 4장과 19장까지 지상의 불신자와 유대인이 7년 환란을 주장하나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7장에 이제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9장에도 입맞은 자가 있다. 그 다음에 13장 7절에 성도들이 나오고 10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온다. 그 다음에 14장 12절에도 성도가 나온다. 교회가 올라가서 교회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뭐냐면 성도들이 곧 교회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는데 거기서 이기는 겁니다. 그 불신자를 심판할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구원받는 것이지,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7년 대환란 전 휴거설과 예수님의 이중 재림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 정 목사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경은 환란 전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신약 성도들 가운데 이 무서운 고난을 통과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7년 환란이니까 시작이 돼도 우린 여기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몸이 변화가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이들을 불러 모은다. 여기 나와 있는 문맥도 유대인들 불러 모으는 그러한 문맥이에요. 전 세계 사방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을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으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그때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 나팔 중에 그 7번째 나팔이
진짜 최종적 의미의 마지막 나팔은 아니구나. 이해하시죠? 그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1000번이나 나팔 소리가 더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바울이 의미한 이런 그 나팔 소리는 이 시간적으로 최종적인 그런 의미의 나팔 소리가 아니구나. 이해하시죠? 이와 같이 이 정 목사님의 이런 어떤 주장들이 환란 전 휴거, 그 다음에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유대인의 환란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지상 재림할 때에는 유대인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택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 모은다. 이런 것들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중 재림을 하지 않다. 그리고 나팔도 말 그대로 나팔도 휴거할 때 한번 불고, 또 19장 재림할 때 또 한번 불고, 1000년 동안 계속 분다. 이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팔은 재림할 때 한 번만 붑니다. 재림할 때 불지 언제 불겠어요? 이와 같이 세대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사건 후에 하늘에 올라왔다. 이 일 후라는 것은 시간의 순서, 세대주의 순서가 아니다. 환상의 순서고 새로운 사건의 전환이다.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간 이유가 이 땅에 모방을 하기 위한 것이고, 모방을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기, 장래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간 거다.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감과 휴거의 차이는, 하늘에 올라감과 휴거의 차이는 뭐냐? 하늘에 올라간, 계시록 4장이 하늘에 올라간 성령의 감동함이고, 휴거는 우리 몸이 죽은 자가 부활하고 우리 몸이 부활체로 변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 거다. 그리고 지상강림을 한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다. 그냥 거기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겠다. 그럼 공중에서 영원히 살려면 부활한 몸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증거했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또 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를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면 숨도 못 쉬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비행기만 타도 마스크 쓰고 오는데 추워서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성경을 모르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알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휴거와 부활과 영생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